당황되시죠? 창세기를 빨간 휘장에서 항상 드렸는데 그게 날라갔어요. 파일이 녹화된 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예배는 아니지만 그냥 따로 녹화를 해서 올린 겁니다. 왜냐면 한 장당 다 모든 강의가 있어야 되고 강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장이 빠져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순서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세계도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세겜성 앞에 살았는데 한 12살 정도 됩니다. 10년 지났어요. 10년 이상 살면서 뭐예요? 자주 갔겠죠.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갔는데 이날은 뭐예요? 딸들 보러 갔다 옵니까? 여자가 다른 여자를 본다 뭡니까? 어떻게 치장을 하는가? 뭘 들고 다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뭐예요? 이런 세상적인 욕구의 표현입니다. 세상적인 욕구를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한 비교를 하면서 보란 겁니다. 2절입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 욕되게 하고 추장이 아니에요. 세겜은요. 하몰이 추장이고 그의 왕자예요. 세겜은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좀 파워풀한 왕자죠.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끌어들일 수 없죠. 처음 보자마자. 여러분 처음 보자마자 일로 하면 갑니까? 안 가요. 디나가 알던 사람이에요. 알던 사람을 의미하고 알았기 때문에 끌어들여. 어떻게 됩니까? 텐트 안으로 장막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뭐예요? 항상 이 세겜이 디나를 이쁘게 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디나도 주저없이 친한 사이니까 뭐예요? 바로 텐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강간하여? 원어를 뭐냐면 엎어뜨리다예요. 누이다예요. 누이다 뭐예요? 누이려면 상당히 육체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상태에서 안을 절대 못 누여요. 뭘 빼기 때문에. 뭐예요? 디나가 평소에 스킨십 정도 할 수 정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드디어 뭐예요? 누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더럽혔습니다. 강간한 거예요. 3절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아주 정상적인 태도예요. 너무 미안하니까 남자들은 이게 욕정이 볼 때면 이 제어가 안 되니까 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직 결혼할 때 됐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더 나아서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끝낸 다음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말로 이럽니다. 미안하다고. 아마 울었을 거겠죠. 울었을 것이고 울은 상태에서 세겜이 미안하다고 말한 겁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뭐예요? 정성적이죠. 내가 의도치 않게 잘못해가지고 강간한 다음에 뭐예요? 결혼을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청한 겁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 우발적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까지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왜? 결혼하면 이건 범죄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입법에 의하면 우리가 우발적으로 누구를 강간했을 때 결혼하면은 그건 죄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세겜 족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디나를 함께 갔던 어떤 같이 갔던 종일 수도 있고 드디어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직 자식들은 아직 들에서 안 왔어요. 목축하는 건데 근데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월이 오나 보내면 야곱이 그의 마음에 올 때까지 마음이 평안하였다 했습니다. 평안하였다. 돈처럼 잊기 어려운 것이죠. 외동딸입니다. 근데 강간을 당했어요. 그것도 이민족에게 100% 열받을 상황인데 열받지 않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한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는 뭘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외동딸에 강간당한 것도 하나님이 주관 가운데 임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평안한 거예요. 이 처음 가는 사람들은 늘 마음 평안하다 그러죠. 그 평안함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감정적인 평안함은 유지가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한 평안함, 믿음을 통한 평안함.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뭐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나쁜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이 손길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열을 받고 힘들어하면요, 내가 못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뭐예요? 너라는 왜 그래? 이런 상황 왜 그래? 뭐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청혼한 사람들은 항상 평안한 이유가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또는 뭐 삶에 우여곡절이 있든 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든 인간적인 갈등이 있든 항상 평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평안을 소유한 겁니다. 그렇게 원어가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열을 받을 만한 극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평안을 유지한 것, 여러분 야곱은 천국 같죠. 하지만 야곱 식구들은 대부분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청혼한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에도 늘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왔으며 아주 정상적이에요. 자기들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상대에 흉부될 만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온 겁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뭐예요? 아들들은 지금 분노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일. 이스라엘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동시에 야곱의 안에 있는 모든 소속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뭐예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야곱의 족속만 뭐예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재밌죠? 세겜은 또 다른 언어를 씁니다. 다른 족속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뭐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을 쓰는 건 천국 백성이에요. 또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언어가 많아요. 우리가 이름도 성경으로 짓고. 그래서 우리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두고 살아요. 이게 영적 언어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말만 성경을 언어로 하지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8절입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뭐예요? 그래 잘못했어 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삼게 우리 혼인 맺자 하고 제의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뭐예요? 너희 딸 없어요. 사실 없어요. 종은 있지만 정식으로는 디나밖에 없어요. 딸들을 주어. 뭐예요? 그냥 앞으로도 있을 일을 말합니다. 현재는 한 명이지만 앞으로의 딸들도 주어라. 딸도 주겠다. 뭐예요? 민족의 합병이죠.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뭐예요? 자 이제 여기서 뭐예요? 머물렀죠. 무역하자는 겁니다. 그전에는 무역 안 했습니까? 했겠죠. 하지만 많이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쌍방으로 무역을 트고 거래를 두고 뭐예요? 너희 기업을 확장시키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세겜은 아들인데도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세상에 지가 뭔데 원하는 거 다 줄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투자가 아닌데. 왜냐면은 세겜은 다시 말하면 왕 세자처럼 다음 대권을 이을 사람으로 현재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될 수 없습니다. 대권을 이을 자식이에요. 세겜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당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통령 아들이었어. 뭐예요? 강간당했어도 기분이 덜 나빠. 그렇잖아요. 강간당했는데 그 사람 집이 아버지가 술주병이야. 그러면 갔더나 열받는데 열 더 받는 거예요. 강간당했는데 뭐예요? 대통령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당한 그 오빠가 세상에 대권 주자였어. 그럼 뭐예요? 그래도 마음이 덜 슬픈 거예요. 그래도
알아보고 말이야. 지 눈에 하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겜이 지금 더 나가서 다 준다니까 어쩌면 디나 마음속에도 내가 그래도 뭐 아주 나쁜 아니구나 하고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12절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임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뭐예요? 이거 보니까 혼수는 어번역이에요. 원어를 뭐냐면요. 이건 원어는 저거 지참금. 자, 아무리 많은 지참금을 할지라도 보세요. 지참금이 뭐 10억 벌면 10억이 되는 거고 뭐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추장, 세겜 성의 추장의 그 대권리를 아들이 말하기를 지참금 봐줘라. 손녀도 거기서 왕의 부인도 사니까 최고 위치를 가는 거고 야곱 입장에서도 손을 게 없어요. 뭐 다 준다니까 뭐 지참금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고 제의받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근데 야곱은 가만히 있고 현재 이 상태에서 자 야곱은 열받았지만 잠잠하고 참고 있는 중이고 아들들이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지금 내용이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뭐예요? 우리가 서로 민족적으로 합병하게 되면 정략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다. 할례를 받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계획적이죠. 할례를 목적이 않죠. 지금 아들들은 지금 살상을 계획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뭐예요? 우리 같이 되면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가 할례죠. 그죠? 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자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인데 할례가 안 이루어집니다. 육시 할례가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예요? 같은 그런 표를 한다는 거예요. 속임수지만 16절입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에 되려니와 뭐예요? 자, 이제 할례만 받게 되면 우리는 함께 되겠다. 왜? 할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표예요. 너희도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속임수지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려가리라. 뭐예요? 아직 디나가 그쪽 집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보냈어요. 디나를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자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거고 안 받으면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겜과 그 족속들이 디나를 지금 가둬두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19절입니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했더라. 뭐예요? 세겜이 하몰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시간 늘 수 없어. 이거 서로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20절입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뭐예요? 성이 있으면은 성읍 문 보통 아내가 광장이고요. 보통 아내 광장이 회의하는 장입니다.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성이 있으면 성문이 항상 크죠. 그리고 성문 안쪽 광장이 뭐예요? 거기가 일반적으로 같이 토론 큰 광장이에요. 거기서 대부분 시민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말하는데 밖에는 뭐였어요? 밖에는 농사를 짓고 목축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성문으로. 그러다가 적을 쳐들어오면 성문 닫고 막아버려가지고 적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성을 세우는데 지금 거기서 연설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점에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2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단서가 할례는요 아버지 포피 끝을 자르는 거죠. 잘라서 뭐예요? 잘라서
깨끗함을 보여주는 성결 의식이죠. 현재 세례 비드는 의식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절이라. 뭡니까? 지금 세겜과 하몰의 설득은 뭐예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곱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재산들을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 뭐예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할례를 모두 받은 거예요. 왜? 추장과 대권주자가 말하니까 다 순종한 거예요.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3일째 기습하는데 왜일까요? 3일째 해보니까 아파서 칼을 저주할 수 없는 성들을 안 거죠. 레위의 시몬이. 몇 살이냐? 디나보다 10살 위죠. 적어도. 그럼 몇 살이에요? 20살에서 25살 사이입니다. 나이가. 적으면 25살. 레위와 시몬이. 그러니까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그들을 두 명이 갖고 죽은 거예요. 두 명이 그들을 죽인 거예요. 3일째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종들을 했었겠죠. 원래 야곱의 종들도 다 할례받게 돼 있어요. 그 식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종들이 아기 때는 안 아픈데 나이 먹다 보니까 3일째는 누구든지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걸 알고 계획적으로 지금 다 죽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칼로 하몰과 그들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뭐예요? 칼끝이에요. 언어가요. 칼날로예요. 뭐예요? 칼날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칼이 짧은 칼이 아니죠. 긴 칼을 의미합니다. 긴 칼로서 하몰과 그 세겜도 죽인 거예요. 뭡니까? 완전한 잔인함이며 살인죄를 의미합니다. 살인죄. 디나가 수동자 강간당한 것도 죄일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죄가 돼요. 여러분, 내가 죄에 표적된 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죄에 안 지어도 죄에 표적도 죄가 돼요. 왜? 죄를 허용하게 만든 거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멀쩡한데 왜 왔을 때 강간해? 네가 지금 정상으로 입었으면 강간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뻔히 알면서, 남들 뻔히 알면서. 그렇잖아요. 남성 속성도 알잖아요. 나이 먹으면. 근데 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뭐냐면요, 범죄의 표적도 범죄에 대한 할말의 공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죄뿐만 아니라 뭐에 또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큰 죄죠. 27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의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드디어 노력합니다. 뭐예요? 도둑질. 살인죄와 도둑질을 짓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 있는 것과 뭐예요? 하여튼 성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걸 몽땅 가져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가져간지라. 세상에 집 안에 있는 물건도 다 뺏어가요. 뭐예요? 이거는 완전한 극치죠. 안 남기는 거예요. 몽땅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거의 탐심 정도입니다. 탐심 정도. 잘 사는 야곱의 가족이 그 사람들이 있는 이방 이내에 모든 죽이고 모든 걸 약탈하고 집안에 것도 다 뺏어 모여 탐심죄를 포함한 겁니다.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와 내 집이 멸망할 때야. 근데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뭐냐면, 자, 야곱은 원래 거룩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으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 앞에. 근데 지금 야곱 뭐예요?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문제예요. 만약 이때 야곱이 하나 앞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일어날 모든 운명이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건 때문에 뭐예요?
드디어 곧바로 빠르면 1년, 늦으면 4년 뒤에 요셉이 이집트에 갑니다. 왜 갈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낼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저기 유브라디스 강 하루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식구들을 끌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따로 빼냅니다. 따로 또 가나안 땅에 오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 있던 이삭을, 백배받은 이삭을 빼내려고 억지로 이삭을 빼내요. 그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도 하란에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 하란에 있던 야곱을 억지로 빼내요. 하나님이 오게 하려고. 왜? 가나안 땅은 구원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뭐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버려요. 어디 버리느냐? 요셉을 보내려는 계획은 왜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버리는 장면이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정당해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서요? 범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다?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A와 시몬은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지옥에. 야곱 자손인데요? 여러분 관계없어요. 야곱의 자손이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어요. 범죄하면 다 지옥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삭도 죽어요. 이삭도요. 다 죽어요. 무려 5년 내에 다 일어납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죽고 부인이 죽어요. 요셉이 가장 아끼는 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죠. 야곱을 데려가버려요. 뭐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 야곱아, 네 자식들은 잘못한 거 알아. 난 그들을 보낼 거야. 근데 너는 보낼 거야. 너는. 야곱,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찾지 않고 뭐예요? 지금 운명을 결정하고 멸망은 나갈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야곱의 실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 이러지 않았어도 뭐예요? 요셉을 꼭 그렇게 팔려가게 했으면 하겠어요? 잘 아끼는 아들을. 야곱이 사랑하는 이삭을 들어가게 했을까 하겠어요? 가장 아끼는 라헬을 죽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2번 받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천국 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열받으면서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받으면서 지어지지 않아요. 그 무려 5년 내에 다 죽어버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뭐예요? 403년 동안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죠. 구원은 상실이에요. 100% 내고요? 아니겠죠. 드물게 구원이 있었겠죠. 하지만 구원 상실입니다. 뭐예요? 야곱만이 아니라 후대에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을 미친 장본이 그냥 야곱이 문제래도요. 야곱이 이때 이렇게 안 했어도 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언됐지 않습니까? 예언됐어요. 하지만 뭐가 예언됐느냐? 범죄가 예언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범죄는요 100% 지옥입니다. 이런 범죄한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 때문에 드디어 400년의 긴 기간 동안 버려버려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그때 우연히 죄를 졌는데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범죄 하나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1대, 2대, 3대, 4대 안들이 작살납니다. 여러분 범죄는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범죄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밑에 있는 후손들이 몽땅 뭐예요? 몽땅 구원을 잃어버리고 몽땅 저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범죄하면은요 우리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대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범죄에서 구원상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야곱만 간청히 살아서 구원받게 되는데 뭐예요? 야곱도 이 땅에서도 징계당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징계를 당합니다. 여러분 징계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가장 큰 징계 가운데.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거 작게 잃은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잃은 거는 너무 큰 걸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요. 요셉이 가고서 13년 만에 다시 애국 가죠. 70세 가니까. 이 사건 이후로 15년 그 사이에요. 모든 민족이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스토리는요. 야곱의 이스라엘이 당할 운명들이 있게 될 이유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가 찌렴이 오르니까 뭐예요?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런 거예요. 그가 새긴 그놈이 우리 누이를 세상 대도 됩니까? 뭐예요? 어투가 야곱한테 뭐예요? 야곱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들을 정말로 잘 교육해서 되는데 안 돼, 교육이. 왜 안 되느냐? 제가 전장에 했죠. 33장에서. 야곱이 왜 세계음성을 선택했냐고 예배처로서. 잘못된 예배처로는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고 예배인 줄 아십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변화가 안 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자녀는 변화가 안 돼요. 말씀드렸죠. 33장에서. 만약 이때 야곱이 세겜성이 안 갖고 딴 데 따로 있었으면요.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자녀들도 변화가 되었을 거예요. 왜 하필 세겜성이라는 데가 가가지고 왜 갔을까요? 문화가 좋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행복에 빠지면 안 됩니다. TV, 인터넷, 불신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또는 지옥 가는 목사들 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것들도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후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징계받고 고통당하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처. 이게 문제예요. 누가 있느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자식들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누가 당합니까? 야곱이 당하는 거예요. 결과들을. 그러므로 목사들은 정말 사람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 주면은요 나도 좋은 거예요. 본인도. 그러므로 모든 목사들 그리고 모든 선자들은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게 해야지 형적으로 1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대들잖아요. 야곱한테. 되겠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예배 들어서 뭐예요? 여러분 변화 없는 예배는요 소용없습니다. 들어서 뭘 거예요? 예배 들어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세상 문명, 세속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에 가까워지면 누구든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 우리 것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 있는 것만 추구해야지 세상적인 행복을 우리는 무시하고 멀리해서 이런 불상사를 맞으면 안 됩니다.